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찬송 예수 우리 양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주간 살아온 삶들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침묵으로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 또 자신의 작고 연약함, 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 또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3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사하게 피어 나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 10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명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서주일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늘 사모하는 성도들이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희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주시려고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무탈하게 지켜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신 성탄절을 증거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오신 성탄절 이웃들에게 주님을 마음껏 증언하는 능력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 12월을 되돌아보니 저희들 어리석어서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했고 또 거룩하게 지낸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 날마다 말씀 의지하여 믿음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립과 분열로 얼룩져 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정치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지도자가 깨달아 알게 하셔서 백성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약한 자를 특별히 돌보시는 주님, 질병과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약함이 강함되게 하셔서 모든 연약함에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순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시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대림절 기간에 선교사님들에게 성도님들이 정성과 기쁨의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힘드시고 부족한 점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드린 선물이 위로가 되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성령 하나님 영육간의 강권함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성전을 보수하느라 목사님과 성도님들 수고하신 손길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돌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올 한 해를 은혜 중에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성탄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그 주보 안쪽 면에 보면은 초청장을 2장씩을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좀 이렇게 소원해지시고 좀 멀어지신 분들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초청하고, 특별히 이제 믿지 않는 분들, 12월 20일 또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이라고 같이 권해서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2장씩 넣어드렸고요. 그냥 집에 가서 성경책에 책갈피로 거의 꽂아놓지 마시고 꼭 가족에게도 전해주시고 주변의 이웃에게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2장씩 나눠드리려고 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번 주에 누구에게 이걸 전해줄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 축하잔치는 선교회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당일날 초청받아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맛있는 식사 또 귀한 선물 저희가 드릴 계획입니다. 2023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한 부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한 부 더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백독대 행진 이봉순 장로님, 신구약 완독하셨다고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에 관련해서 좀 안내를 드리는데요. 저희 교회가 유튜브 정책을 어겼대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실시간 하는 게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 좀 이렇게 좀 평소에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보내드린 문자 이렇게 손으로 터치하시면은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될 줄 알았더니 오늘까지 막히는 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침에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정목교회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평소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불편하게 들어서 너무 송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예배 드릴 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모니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인사. 밤의 달처럼 그렇게
하모니 중창단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또 인사 나누고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당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권사님 사정을, 집사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의 범주 안에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한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이렇게 집대성을 한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에스카탈로지라고도 하는데, 신앙, 특별히 교회의 신앙에 있어서 이 종말론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둥, 어떤 토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말론이라고 말을 하면은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92년에 우리나라 10월 26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막 나라를 막 다 들쑤셔 놨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오시지 않고 휴거도 일어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아주 좀 우습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단들이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종말론을 가지고서 곡해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말론이 사실은 이 종말에 관한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굉장히 또 실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약간 편향된 마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종말론, 또 성경적인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 또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본문에는 10처녀가 등장합니다. 그 10처녀들은 신부라고 하는데 왜 신랑은 한 명인데 신부가 10명이냐, 이게 아니라 신부는 하나인데 그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들러리들 이제 같이 축하해주고 함께 박수 쳐주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이제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그 유대 결혼식은요, 이제 밤중에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오면은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 신부와 친구들이 막 이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함께 잔치에 참여하면은 이제 그게부터 그 잔치 시작입니다. 약 일주일을 잔치를 벌여요, 즐깁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10처녀를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10처녀 모두가 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신랑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이 10처녀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고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똑같은 소망, 똑같은 바람을 갖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데요.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등을 지속적으로 밝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도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신랑을 맞이할 때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 우리가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은 맞이할 수 없고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없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왔다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결혼식에 보면은요, 주례하시는 분이 늦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신부가 늦을 때도 있습니다. 신부가 화장하다 늦기도 하고 사고가 나서 늦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랑이 안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상보다 신랑이 이제 금세 올 줄 알았는데 계속 기다려도 더디 왔다는 것이죠. 신랑이 왜 늦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시간이 지나서 한밤중에 돼서야 이 신랑이 신부에게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올해가 2022년인데 그럼 몇 년 됐다는 거죠? 2022년을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은 다시 안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좋겠는 사람. 한 1년 있으면 1년 있다 오시면 좋겠다. 나 지금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지금 오셔도 난 뭐 당장 좋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한 6개월만 있다 오시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한데 나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2022년이 됐는데도 안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예언되어져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이에요. 시작.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냥 있다. 야, 뭐 오긴 뭘 오시냐 하면서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Why believe in God? 왜 하나님 믿느냐? Just be a good for goodness. 그냥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그냥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면 된다. 이게 이제 그 무신론 협회,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광고를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미국에서 하는 광고고요. 또 넘겨주실래요? Don't believe in God. 왜 그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된다. 그 하나님 믿지 않아도 너는 외롭지 않다. 그런 뜻이는 혼자가 아니다. 나 홀론 그런 뜻이거든요. 또 이제 미국에서 한 광고래요. 우리나라에서도 했습니다. 저 뭐라고 썼죠? 보이십니까? 신이 없어도 당신은 열정적이고 충분히 영적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 영국의 대표적인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반기독교 연합이라는 곳에서 이제 한국에서도 저런 무신론 광고를 합니다. 영국, 미국, 한국, 뭐 유럽 전체에서 이런 반기독교적인 움직임, 뭐 반기독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예수님 다시 안 오신다. 기대할 것 없다. 그냥 너의 인생을 즐겨라.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좋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사실은 세상에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신문지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들이 온 세상에 지금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성경의 예언처럼 주님이 오심을 조롱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때가 아마 나이가 50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500세 때쯤. 근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나이가 600세였거든요. 600세. 노아와 이제 그의 세 아들과 자부 그 가족이 그 방주의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100년 동안 이제 막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와서 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미쳤다고. 저 미쳤다고. 그런데 그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믿고서 그냥 주구장창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돌아있고 그때 노아의 가족만 온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장난이었어, 빈말이야 이런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그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는 사실, 저 여러분이 그것을 깊게 믿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오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오시는 거는 분명한데 왜 2022년 지금이 됐고 누가 봐도 지금은 말세 아닙니까? 막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막 하나님 안 믿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왜 주님은 계속 그 재림의 시기를 늦추고 계시는 것일까? 신학적으로 건강한 두 주장이 있죠.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언되기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만 주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죠. 착각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이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복음을 난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 근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갔죠? 예루살렘까지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막 선교가 이루어지고 막 복음이 일어나고 메시아닉 주들이 일어나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저희도 그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복음이 모든 나라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지고 복음이 편만하게 땅끝까지 증거되었다 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간의 개념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대체 여러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가 무슨 시간입니까? 태초에라고 하셨는데 태초에가 언제부터입니까? 알 수 없죠. 왜냐?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하고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있죠. 하나님께는 저희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1억이 10원이겠네요. 하나님 저 10원만 주세요. 그랬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다죠? 하루만 기다려라. 네, 하루만 기다려라. 1000년 기다리라. 이해를 못 하셨나 봐요. 네, 뭐 그런 또 유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딘 것이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시간의 간극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회복해야 할 신앙이 있다면은 그것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이 재림의 신앙, 또 종말론적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하고는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곧 오신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의 나의 삶은 지금과는 무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양한 기준으로 봅니다.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다 기준이 다른데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주님 모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사람과 맞이할 수 없는 사람. 그 두 사람으로 종류가 딱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된 심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2022년이 이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2023년 달력이 나왔는데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아요? 했더니 저를 이렇게 말끔히 쳐다보더니
50년 그런 거예요. 50년. 그래서 참 그렇고 오래 살겠구나. 근데 저는 내년이면은 이제 49살이 됩니다. 49살. 근데 저는 이 49살이라는 나이가 되게 사실은 좀 의미가 있는 나이예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49살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49살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불과 저 나이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제가 49살이 뭐 그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언제 오는 것도 알 수 없지만 언제 가는 것도 알 수 없잖아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예,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오늘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종말론적 신앙을 점검하고 또 굳건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종말론적 신앙의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종말론적인 신앙은 형식만이 아니라 내용을 갖춘 신앙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형식만이 아니라 내용을 갖춘 신앙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0처녀가 나오는데요. 그들 모두를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혼인잔치 함께 초대를 받았고요. 모두가 그 초대에 기쁘게 응했고요. 함께 신부의 들러리가 되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신랑이 늦게 오니까 졸았는데 5명은 졸고 5명은 깨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됐대요? 모두가 다 졸았대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 졸았다는 거예요. 다 졸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존다는 거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인데, 예, 우리가 누구는 안 연약하고 누구는 이게 아니라 우리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그렇게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뭐 잘못하는 거 제가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약함을 친히 아신대잖아요. 그래서 약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약함을 주님이 친히 아시고 그걸 그렇게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문제를 삼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의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3절 거기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과 기름이 무엇인지 이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등은 우리의 외적인 신앙을 나타낸다는 거. 외적인 신앙. 그 외적인 신앙을 뭐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내 입으로 고백하고 또 교회에 나오고 또 직분을 받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외적으로 다 드러나는 거, 누구에게나 다 같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름은 뭐냐? 그 안에서 살아서 숨쉬게 하는 어떤 영적인 에너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 기름을 성도들의 거룩한 삶 혹은 뭐 성령의 열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외적인 영역이 있고 내적인 영역이 있는데 외적인 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왔어, 내가 직분을 받았어, 내가 그동안 몇 년 뭘 했어, 이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지고 있긴 해도 그것도 필요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선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그 안에 영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생각했을 때 그게 혹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 고난과 역경 중에 기도하고 인내하는 거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면서 참고 견디는 거, 그런 거 역시 여러분 신앙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거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보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도로 어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될 뻔하다가 그냥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가버렸어요. 도로.
예수님이 도로 어부가 된 베드로에게 오셔서 확인하신 게 있습니다. 너 내 제자 맞냐? 너 나랑 몇 년 있었느냐?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그거 외적인 거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거 물어보셨어요. 너 나 사랑하냐? 근데 베드로가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약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약한 거는 문제를 삼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 사랑하냐? 그럼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너가 나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치라. 다 필요 없다. 너 정말 나 사랑하냐? 그거 하나면 된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고 말씀생활, 기도생활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담는 어떤 외적인 그릇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담겨 있어야 될 내용,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만남,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주님에게서 받는 위로, 그리고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간증, 그것이 내용이죠. 근데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아무런 나의 신앙의 감동이 없어요. 나는 이 타이틀, 이 형식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인 신앙으로 이 대림절 기간에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영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면 영적인 것이 된다니까요. 내가 작은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작은 거를 해요. 봉사를 해도 작은 거를 해요. 근데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하면은 거기에서 손을 떼고, 그게 신앙의 내용들인 거죠. 근데 그거는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만 보실 수 있으세요. 그거 있어야지 너 나를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말론적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종말론적 신앙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다섯은 좀 넉넉하게 갖고 왔어요. 다섯은 그냥 조금 탈 것만 갖고 왔어요. 근데 급하니까 신랑이 저기 오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주로 나갈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말해요. 꿔도 나 좀 빌려줘, 한 입만 해서 꿔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꿔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거는요,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내 거를 줄 수도 없고 저 속에서 꿔갈 수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는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옛날에 카톨릭에 그런 게 있었죠. 성인의 공로가 있어요. 공로. 성인의 위대한 그 선행의 공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악인이 있어요. 천국에 가려면 선이 이만큼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선인의 공로를 좀 받아다가 내 거를 채워, 부족한 걸. 그럴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는요, 꿔주고 빌려주고 이게 안 돼요. 받아올 수 없어요. 그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것을 챙기는 것입니다. 함영숙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사 와서 보니까 제가 32년 교회를 섬겼는데 저는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교회에서 살았더군요.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서 차도 없이 교회를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 먼저 가시면은 니꾸사꾸 그 가방 메고 사모님이 교회 가려고 거기를 막 혼자서 거기 내려오는 그 험한 길을 내려서 교회 한번 가는 게 그냥 천리길 만리길이에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멀리서 교회 오는 성도들의 신앙이 참 대단한 거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 와서 더 배우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목사 아들이잖아요. 목사 아들이라고 목사의 공로로 자기가 구원받는 겁니까? 목사 아들이라고 목사의 신앙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체험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말로 해도요, 말로 하는 거하고요 만나본 건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말로 하는 건요, 이거는 여기에는 있지만 여기에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얘가 제일 멀거든요. 근데 이게 만나줘야지 이게 여기로 내려오는 건데,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야, 이건 나눠줄 수 없어요. 이건 나눌 수 없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동훈 목사님 설교를 한 편 들었는데, 여기 이와 관련된 아주 적합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동훈 목사님이 여기 어디죠? 어디? 필그림 하우스 거기 계시잖아요. 필그림 하우스. 한국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국가조창기도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셨대요. 그때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달변이세요. 이 문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똑부러지고 참 명쾌하고 또 감동적이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딱 하고 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하늘의 은혜를 받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국가조창기도에는 거기는 아침 식사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 부부하고 대통령 부부가 같이 앉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니까 이제 또 거기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슬쩍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한번 진지하게 예수님 믿어보실 생각이 없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우리 딸하고 사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우리 딸하고 사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탁했대요. 그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뵀으면 좋겠다고, 네, 전도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성사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죠? 돌아가셨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 집사람이 교회 권사입니다, 내 동생이 목회합니다 하는데 정작 본인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돈으로 꿔줄 수도 있고 뭐 도와달라고 하면 가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각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 자기의 신앙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저도요, 목회할 때 답답하고 막 되게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선배들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런데 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정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그분의 목회 상황이나 내 목회 상황이 다르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되는 딱 타이밍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한테 내가 직접 들었을 때 그때는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종말론적 신앙은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종말론적 신앙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닫힌지라. 예,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오는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민첩했습니다. 민첩하고 준비성이 있었고 매 순간순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하면서 한치 앞을 그래도 예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일할 때 보면 제일 답답한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은 요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비세는데, 요거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이거 다 무너지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게 편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게 편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록 그게 나중에 보면요, 하여간 뭐 하나로 할 걸 10개로 막아야 되고 이런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요, 달라질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미래가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말지 이렇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했는데 기름을 들고 나오면서 문 앞에서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혹시 뭐 조금 뭐 늦으면 이거 좀 모자라지 않을까? 근데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합리화해 버렸어요. 가서 꼬지 뭐. 꾸지 뭐. 그리고 빨리 오겠지 하면서 간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돼요, 안 돼요?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럼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제 아시잖아요. 그래, 너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내가 내 할 일을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죠. 기도도 떳떳합니다. 하나님, 저는 내 할 일을 했으니까요. 하나님 하실 일을 하세요. 건방지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일을 해주세요. 저는 더 못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까지인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막 실컷 놀고 즐기다가 막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할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기회는 어떤 사람에게 와요? 깨어서 준비한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요, 눈앞에 막 기회가 지나가는데 다 놓치는 거예요. 아이고, 다음에 또 오겠지. 오긴 뭐가 와요. 그게 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인데.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닫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대림절, 그냥 뭐 성탄절,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했을 때 나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됐는가? 지금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살아있고 깨어있고 준비된 신앙으로 내 신앙이 지금 서 있는가?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기쁨으로 아멘하면서 갈 수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게 대림절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잠자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심지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잠자는 자도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7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만드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야오타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그날 밤에 영화로운 오는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눈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크고 또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또 성전 예물로, 선교 예물로, 또 주일 예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영적인 것이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꽃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주님이 항상 도우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 안에서 안정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늘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복을 내려주시고, 하는 사업에 축복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번창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때라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부활하는 하나님 역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서 좀 자라나고 성숙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항상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으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집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집시다. 그게 좋은 말인데 이단이 자꾸 써가지고 약간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늘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가시면서 달력 하나씩 잘 받아가시고요.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성탄 준비 기도하시면 잘하시고, 그 초청장 성경책에 꽂아만 놓지 마시고 꼭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